할렐루야.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드리는 순복음 풍성한교회 이경우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은 유일신으로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신격, 즉 인격이 셋으로 나타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지만 마가복음 1장 12장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로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동시에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각 신격, 그 인격 안에는 같은 영이 계십니다. 자, 인격은 셋으로 나타나시지만은 그 안에 영은 같은 영입니다. 그 영은 본질과 속성이 같고 능력이 같고 성품이 같고 영광도 같습니다. 그래서 신격이 셋으로 존재하시나 영은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은 삼위일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존재 방식이 신격의 축소판인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자, 하나님은 신격으로 표현하지만 사람은 인격으로 표현하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인격으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격이 셋이지만 사람은 인격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동물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으로 존재합니다. 인격 또는 신격이 무엇입니까? 자, 인격이 뭐냐? 지성과 감정과 의지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성은 생각할 수 있는 기관이죠. 감정은 희로애락을 느끼는 기관이고 의지는 생각하고 느낌에 따라 행동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각 신격 안에 지성과 감정, 의지가 있는 세 인격으로 존재를 하십니다. 그러나 각 인격 안에 있는 영은 본질, 속성, 능력, 성품, 영광이 똑같은 한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신격이 셋으로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삼위일체로 존재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고유 속성 중 대표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의 특성은 주는 것입니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주지 않으면 사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사랑을 줄 대상인 성자 하나님이 존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또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도 속성이 사랑이시므로 우리에게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오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은, 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오시고 예수님이 보내신 거죠. 그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통하여 실제로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 연합됨으로써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인격은 어떤 관계일까요? 성부와 성자는 부자 관계입니다. 부자 관계. 그러면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자와 성령이 성부에 의해서 낳았거나 창조된 것이 아니라 존재와 시작이 각각 영원합니다.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성경에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아버지께로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호 서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상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질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서 관계에 있어서 성부가 먼저이고 성자가 다음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제1위가 성부, 2위가 성자, 3위가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 인격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자, 본질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으로 하나이지만 인격적으로는 각각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신격이 셋이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은유적인 표현이나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계시의 표현 방법도 아닙니다. 또 행동의 어떤 양태에 따라서, 행동의 양태에 따라서 주어진 명칭도 아닙니다. 자, 양태라는 것이 뭐예요? 양태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대표적인 게 물입니다. 자, 물의 본질이 산소 둘, 수소 하나로 H2O라고 하죠. 자, 고체인 얼음으로도 존재할 수 있어요. 액체인 물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체인 수증기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나타난 양태는 틀려도 속성은 모두 다 H2O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많은 분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변하여 나타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도적인 그 사역을 구약시대 때는 성부께서 하셨고, 또 구속사역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셨고, 그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을 성도들에게 나타내시는 그런 사역은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도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셨지만은 거기에는 성령과 말씀으로 계신 그 아들이 같이 동참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뜻 생각하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 변하여 나타나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양태설이라고 하는데 맞지 않는 비유인 것입니다. 자,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한 남자가 자식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회사원들에게는 사장이 되는 것으로 비유를 해서 하나님이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그 역할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비유도 합니다. 이것을 역할론이라고 하는데, 하지만 이것도 맞지 않는 비유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외적인 표현과 관계없이 신격이 확실하게 구별된 실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신격으로 시작과 존재가 영원하십니다. 다만 구별된 인격체 곧 신격에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실 분으로 우리의 의식의 대상이 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 에베소 4장 6절 기록된 대로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이며 모든 것이 그에게로 나온 원천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으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대로 사람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들 하나님, 즉 성육신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말씀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 나타난 것들은 물질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임재하면 반드시 창조의 역사, 형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후에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바로 이어서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부는 아들을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계시다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성육신하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원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내려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즉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자는 아버지 품속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시다가 성령에 의해 인간의 육신 속에 잉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와 저주와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분입니다. 성부께서 계획한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분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는데 성부로부터 성자를 통하여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의 계획에 따라 성자의 이루심을 실제화시키셨습니다. 성자의 모든 일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또 이루어집니다.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육신도 또 제 구속사역도 인간의 구원도 모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믿는 자를 안에 들어오셔서
성자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을 구체화시켜요. 실제화시킵니다. 즉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성자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삶 속에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 분이시나 인격이 셋으로 구분되어 존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그러나 한 분으로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